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렸을 때 기억이긴 한데 어렸을 때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하려면 차에 다 한 권씩 지도책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책을 펼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을 보면서 길을 따라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정표를 보면서 이제 따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이제 찾기 어려우면 이제 창문을 내리고 이제 부동산 아저씨나 어르신들한테 이제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또 길을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정표에만 보면서 이제 길을 찾고 지도책만 보면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길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야 지형 지물에 대한 동서남북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찾지 않아도 그냥 목적지만 입력하면 동서남북을 알지 못해도 좌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되긴 하지만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 전방에 우회전입니다라고 해서 우회전했는데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면서 아니 방금 우회전했는데 어떻게 1차선으로 진입하지? 바로 지하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떡하지? 라고 내비게이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내비게이션과 지형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이제 내비게이션을 쫓아서 이제 길을 찾는 것들이 쉬운 일들이 될 수 있는데 지도를 잘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 내비게이션을 잘 보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00m 앞에 우회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00m를 가는 동안 우회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이 골목인가? 아니 다음 골목인가? 다다음 골목인가? 이제 고민하다가 가다 보면 늘 저 같은 경우에는 성급해서 그 전에 300m 전에 미리 우회전을 해가지고 또 길을 다시 도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다 보면 지나쳐가지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왜 내비게이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냐 없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있다면 어떻게 지도를 볼 것이냐 어떻게 그 말들을 잘 따라갈 것이냐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2024년 길을 헤매지 않으려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주일을 이미 살고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24년 잘 가고 계십니까? 방향을 잘 결정하셨고 목적지를 잘 설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계십니까?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것들을 잘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길을 헤매지 않고 우리가 2024년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길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대단원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오늘 첫 번째 4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 중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확증하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임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중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 저 갈릴리에서 어부라고 이야기하는 저 베드로가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반신반의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다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골 어부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부르시고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을 모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의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많은 계획과 열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했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동안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열심이 사그라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그 열심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흐트러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반복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향한 소망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 평생의 소원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승진하게 되는 것,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결혼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도 듣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일에 아침을 모여서 연구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목표와 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 세상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 안에 열심이 사그라질 때가 언젠간 오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빠른 사람들에게는 다음 주에 당장 작심삼일처럼 다음 주면 당장 흐트러져서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라고 이불 속을 헤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의지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2월 돼야 설날은 지나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의 소망처럼 우리 안에 열심히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너무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일어날 힘이 사그라들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아질 때가 오고 말씀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오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와 더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이 왜 집에 가서 머물렀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향해 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누군데 그것들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끊을 수 있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완벽하게 세워갈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계획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앞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들이 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를 계획하고 함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할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떠날 때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이 장면을 회상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6명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 받은 신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이 요바에 있었던 6명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늘 일어난 이 일들 때문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놀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할례를 받게 된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할례가 구원에 속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들을 하는데 눈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이미 경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면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렴풋하게 어설프게 들은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 그리고 전에 들은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 하다 보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었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으로 외적인 증거들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되어진다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구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으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확인하기 쉽도록 이 로마인들이 아람어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언어들로 이 로마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에 이들이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방언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를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또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증거들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형제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인 이유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너무 동일한 사건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곳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하고 있구나.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고 이방인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냥 어떤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나, 우리의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분 교회 다니죠. 저분 교회 장로님이야. 저분 교회 뭐야? 직분이 있어. 그럼 우리 편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교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지만 로마인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냐 로마인이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면 우리 편이고 이방인이면 나쁜 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나누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으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6명의 형제는 뜻밖의 세례 유언이 되었습니다. 6명이 아마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침례와는 다른 그냥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는 식으로 물을 뿌렸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6명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면서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함께 연합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뭘 요청합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었는데 왜 굳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으라고 청하였겠습니까? 가이사랴에 맛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멀리서 요바에서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님 맛집 꼭 가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뭐 이것 때문이었겠습니다. 아니면 가이사랴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진 꼭 찍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꼭 모시고 갔습니다. 강사 접대하려고 베드로를 머물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뜻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맛집을 데려갈 수도 있고 좋은 곳을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열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우연히 지나가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전달해준 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에게 요청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겪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증명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궁금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임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인정하지만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에 대해서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듣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굳이 며칠 더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증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했는데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성령 하나님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길 열망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우리가 기도하길, 우리와 함께하길,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성령님은 더 열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했던 그 사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이루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4년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미 시작하였고 7일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셨고 오순절 제자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붙잡는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며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듣기 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뭐 귀한 일들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야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이 단어 위에 문장이 있고 문장 위에 문맥이 있고 문맥 위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성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반드시 성경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져야 하고 성경 안에서 증명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며칠 더 머물기를 권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청해서 제발 나와 함께 있자고 2024년 멀리 떨어지지 말고 나와 좀 같이 있읍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을 좀 전달해 줍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눈앞에 두고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으려면 말씀이라는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령과 성경이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서 성급하거나 조급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막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검증해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